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분을 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30절에 뜬금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는 거짓을 말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 해야 할 일, 곧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고 또 환기를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기독교 윤리의 특이성을 이 구절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중에 슈바이처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기독교에 큰 해를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분은 탁월한 인물이고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 큰 이익을 주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시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인간적 차원에서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내기 어려운 선을 행하신 분들입니다. 최고의 희생을 하신 분들이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신앙이 요구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친절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규칙을 내가 다 지켰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나가는 것만큼 큰 죄악도 없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으로 포장된 도덕이나 윤리 자체가 기독교를 대신할 때
기독교는 매우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으로서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가 했던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과 아름다움의 최대 극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존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는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어떤 기준점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잘 지켰지만 그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아는 즐거움 속에 사는 내용으로서 규칙들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더러운 말을 안 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규칙을 안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새 사람으로 훈련해야 하는 이 일들을 기계적인 내용들로 이해해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인격적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문제가 세월이 흘러도 잘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남편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아내는 역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돈을 벌어다 주고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인격적 삶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그 인격 전체를 받아내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내용들을 순종하는가, 그것으로 이웃을 만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삶이 종교적 형태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말 속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한 사람이 주님께 옵니다. 부자 청년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인격적 항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는 것이 없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며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이런 차원까지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데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 있죠. 전반부에는 이제 마론 브란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후반부로는 이제 알 파치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마론 브란도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살면서 마피아의 한 패밀리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줄거리가 됩니다. 마론 브란도가 이끄는 이제 패밀리가 다른 패밀리의 공격을 받아서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마피아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막내 아들 알파치노죠. 알파치노가 이제 이 패밀리에 끼어들고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됩니다. 알파치노는 그 가문에서, 그러니까 이 마피아 가문에서 공부를 꽤 한, 그 당시에는 군인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이 아들은 마피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피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알파치노에게는 조금 이렇게 천덕꾸리 같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이 누나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알파치노의 큰형을 죽게 했던 음모에 끼어들어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알파치노가 분노해서 이 자기 매형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실을 안 누이가 들어와서 알파치노에게 살인자라고 외치죠. 그 장면을 부인이 봅니다. 그래서 부인이 알파치노에게 당신이 그랬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알파치노가 정색을 하고 당신은 사업에 끼어들지 마라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자 더 의심하죠. 그래서 부인이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의 매형을 죽였어? 그랬더니 알파치노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아니. 이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A는 A라는 형태로밖에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런 의미에서 단선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까지 돈이 무슨 대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만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죠. 마음도 드려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들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는 것도 다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목표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날 때 애굽왕 바로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자 바로가 추궁합니다. 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느냐고.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마 죽일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산파 역할을 못하죠. 그녀들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차마 죽일 수 있겠느냐.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모들은 워낙 튼튼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쟤들이 그냥 훅 나와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정직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므로 상대방이 그것을 아는 순간 짐이 되고 거침이 된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을 정직하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어깨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가 지고 죽어야 됩니다. 거짓이란 어떤 것을 상대방에게 감춤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진리와 영혼과 생명을 오해하게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어렵죠. 가장 쉬운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지키면 복, 안 지키면 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단편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짓지 않는 것,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신자 누구에게나 1차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점수를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현실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답을 구하라고 오신 겁니다. 율법이 이미 주어졌죠. 기준은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용하는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이미 있으니까 내가 그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점수를 따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수준을 따지는 것을 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참으로 단순하고 단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고 생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못하냐 이겁니다. 내가 거짓을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내가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과 교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내가 충족시킨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직사하게 비판했으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쉽게 보지만 쉽게 볼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뭐죠? 인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그 모든 규칙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킨 것으로 무기삼아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을 찔러 죽인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바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나 은사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열매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웃과 불리고 서로 심판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누가 잘났느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용납이고 기다림이고 넉넉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슨 능력이나 거창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현실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고 우리가 깨우쳐 알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분발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주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에 사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제 새 사람이니 이렇게 살자고 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종교적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신앙이란 결국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신자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신자의 삶은 시작부터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것, 말하자면 새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때까지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과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성령님과의 더 깊은 관계,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깨우치는 싸움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깨우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것으로 나오기 위함이지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를 깨우치는 것이라면 기도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주문이 되는 경우 내 소원을 아뢰는 내용으로만 써먹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말하자면 기도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것을 그래서 감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각성과 인도와 감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각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자면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자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죠.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각성시키십니다. 그 각성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감동시킵니다. 그 각성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것에 정당한 반응을 해서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성과 감동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 성령은 근심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깨닫는 기쁨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깨닫는 기쁨으로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마치 돈 모으는 재미로 돈 버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불쌍하죠. 미국의 엄청난 재벌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로비에 있었던 그 숙박을 받아주는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이분은 자기 호텔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냥 노멀한 보통의 방을 신청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 그 재벌의 아들이 스위트룸에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죠. 재벌은 그냥 평범한 방에 들어가고 그 아들은 가장 좋은 스위트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당신의 아들은 스위트룸에 있는데 당신은 어마어마한 부자면서 왜 가장 싼 방에 묵으시냐고 그랬더니 재벌이 하는 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그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다. 불쌍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깨우치게 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감동케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당장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시고 읽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하던 것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극을 받거든 감동을 받거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한다고 미루지 마시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은 지금 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시키지만 애들은 아주 쉽게 나중에 할게요. 그러고 하는 놈 거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따르도록 충동하시거든 나중에 한다고 미루지 말고 당장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아니고 그 감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늘 조심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은 우리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진리를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진리를 자꾸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가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신앙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틈이 없고 다른 것을 만질 틈이 없습니다. 나 하나 고치는데도 힘이 너무 겨운 겁니다. 이영애 씨가 말한 대로 너나 잘하세요가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 힘이 드는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요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신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가야 할 길도 알고 있고, 가야 하는 목적지도 알고 있고, 또 가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길로 잘 가지 못하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못 갑니다. 아닙니다. 가고야 말 겁니다. 우리가 가기 싫어도 그 길로 가고야 말 겁니다. 갈등하고 나태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각성시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내 손에 맡기지 마시옵소서.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을 흔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를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동을 주시고 각성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행하십시오. 넘어졌으면 빨리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고 그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앙이고 자주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성령께 자꾸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이에게 부탁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못남으로 인해서 도망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포기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으신 분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율법을 행한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되 그의 영광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망과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것을 알고 늘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그런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힘을 내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일을 완성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거룩한 길을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놀라움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만큼 능력 있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요구 앞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유심을 알고 힘을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힘내어 조금씩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